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단행하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시발점이 된 그러한 복음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본문에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랑은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딱 복음은 무엇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떳떳하게 나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심지어 목사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그의 신분, 모든 환경이 바뀌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오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즉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삶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 지키며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힘든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도 지금과 같이 만만치 않았어요. 로마는 어떠한 나라였어요? 무소불위,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제패한 그러한 최강의 나라였어요.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 로마라는 나라에 보잘것없는 비천한 종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 들고 오늘 복음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인정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더 이상 전도에 문이 막히고 더군다나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못하는 언택트 시대에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무려 2년여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의인은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과 벗하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죄인된 신분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는 눈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과학 만능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아도 심지어는 복제를 한대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태아가 이제 공장에 제품 만들어듯이 인간의 유전자 DNA를 조작해가지고 상품처럼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겠죠.
오늘날 많은 윤리학자들은 아니 그러면 사람도 마치 우리가 농사 지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람을 농사 짓겠네요.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창조주의 영역에 그러한 도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의 문명과 과학이 발전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누군가에게 혹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전의 그러한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아무리 물질 만능 시대고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비록 물질은 부족하지만 나의 정신세계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당시 로마처럼 물질 만능, 과학 만능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물질이 충족시켜주지보다는 우리의 정신세계의 만족,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길임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늘상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출발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죠.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길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 수행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즉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삶만 되면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떤 고행을 통하여서, 또한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가 않아요. 반신반의하고 양다리를 걸쳐요. 설마 이래도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빙자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의 상징인 로마를 향하여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전 세계 위대한 강대국인 미국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능력, 우리의 사상, 이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능력이 많이 있어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의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 권세의 능력이 있어요.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핵무기 전쟁을 한다고 하죠. 이런 무기, 군사 무기,
자,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세상 권세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즉 어떤 능력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권력들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정면 대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에요? 약함이 강함이 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난함이 부유함보다 뛰어난 능력이에요. 또 사망 속에 생명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극악 무도한 이제 십자가의 죄수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을 구원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영원히 세상 속에서 갈등과 방황 속에서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영원히 점점 쇠퇴해가고 영원히 점점 죽어가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악 속에서 생명 가운데로 이끈 놀라운 능력,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목사로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저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 대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을 알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원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끊임없는 우리의 자범죄들을 이전 것이나 우리의 일상에서나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먼저 의외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외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참 좋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만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는 이들의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참 장례식장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픔의 그러한 장소예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장례식장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의 축복의 그러한 장소예요.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아픔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임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될 때 사실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생에 대해서는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장례식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기쁨의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제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65년도에 5.16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60년도죠. 그때 최고의 비서실장 했던 이인수 대령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제 쓴 책이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라는 그러한 책을 썼대요. 자, 이제 사형이 선고됐으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정말 몸부림을 쳤겠죠. 자, 사형수였던 이인수 대령이 이제 독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혼거방 13명이나 있는 그러한 방,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독방에서 그가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의 그러한 번민이나 고뇌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서서히 없어져 갈 무렵에 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겠다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13명이 혼거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고재봉이라는 살인범을 만나게 돼요. 그 역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러한 인물인데 내일 죽는 사람이 무엇이 겁이 나겠어요. 그는 간수에게도 욕을 하고 모든 것이 거칠고 너무나 악독한 그러한 짓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재봉이 들어가니까 고재봉 똑같은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너 같은 놈이 무슨 너는 나한테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에게 온갖 험담과 욕설과 멱살을 잡고 이제 감방 안에서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 고재봉에게 이인수 대령은 같은 사형수의 입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재봉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도 예수쟁이구나. 무슨 너 같은 놈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믿겠느냐고 이제 그를 패대기 치고 그에게 험한 욕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이인수 대령은 그 고재봉이가 너무나 가엾고 측은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고재봉에게 소포가 하나가 배달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누구누구 권사님이 성경책과 편지를 써서 그에게 성경책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 성경책도 처음에는 무시하고 한쪽에 내팽개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성경책을 보고 이제 그의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재봉이라는 사형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읽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변화된 그가 무려 2,000명이 있는 그 교도소 안에서 1,800명을 예수께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인수 대령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형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늦게 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울부짖음, 나의 그러한 난포감과 포화감은 이제 울부짖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절이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까?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내 안에서 내 것을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성의 이건 회장이 죽기 전에 한국 경제, 변화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해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깊게 살펴보면 성경적으로도 너무나 부합하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모든 것 다 바꿔야 돼요. 뼛속같이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인수와 같은 고재범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 일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말씀 안에서 이제 수동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루터도 그래서 처음에는 능동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종교들처럼 고행을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막 학대하고 막 자기를 자해하고 막.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즉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드러나야 돼요. 즉 언행일치,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믿음과 구원이에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게 약속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 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놀라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또 이렇게 사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장벽 로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오늘 로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믿음, 결국 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로마를 이겼지 않습니까? 로마 카타콤의 지하에서 무려 300여 년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